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주제는 처형장의 칼날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깊은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깨달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생사와 열반, 고통과 행복은 모두 인연의 화합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그 자체로 실체가 없고 우리 인식의 한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겉모습과 흐름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진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고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자성은 변화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일상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성의 본질을 깨닫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처형장의 칼날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의 정수를 찾기 위해 고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 승려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스승을 찾아가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도량의 스승인 부처님께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서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수많은 고행과 명상을 통해 깨달으려 하지만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진리인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나와 함께 숲속으로 가보자. 부처님과 젊은 승려는 숲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나무 밑에 앉히고 땅 위에 커다란 바위 조각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바위가 큰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바위가 사라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없어진 것인가? 승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바위가 사라지면 바위의 형태와 물질이 없어지겠지만 그것이 원래 의미를 잃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바위가 사라지더라도 그것이 원래 존재했음을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있다. 존재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이 현상의 변화 속에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 무상함 속에서도 진정한 자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후 승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본질적인 자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평화로운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만개해 있었고 그 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관에 감동하며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꽃을 보십시오. 꽃잎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러나 이 꽃잎은 곧 시들 것이고 다시 새 꽃잎이 피어날 것입니다. 꽃잎의 아름다움은 순간적이며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꽃잎이 변하고 사라지더라도 그 연꽃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잘 묻었다. 연꽃의 꽃잎은 무상하지만 그 꽃이 자아내는 본질적인 자성, 즉 연꽃 자체는 본래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보는 꽃잎의 변화는 현상의 일시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연꽃의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상상해보라. 만약 연꽃이 흐르는 물속에 잠기게 된다면 물속에서의 연꽃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연꽃의 모습은 물속에서 변할 수 있지만 그 연꽃의 본질은 물속에서도 동일하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비슷한 예로 촛불에 불꽃을 보자. 촛불이 타면서 불꽃이 흔들리거나 사라지더라도 불꽃이 지닌 본질적인 빛과 열은 그 속에 내재해 있다. 그 불꽃이 꺼지면 불꽃의 형상은 사라지지만 빛과 열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본질이 어떻게 현상의 무상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으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며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으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다. 모든 현상은 흐르고 모든 꽃잎은 시들지만 그 속에 내재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일시적이며 본질은 영원하다. 무상함 속에서 참된 자성을 찾아라. 연꽃의 꽃잎처럼 우리의 삶도 무상하다. 그러나 연꽃의 본질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사라지지만 본질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불꽃의 흔들림은 무상하지만 그 속에 담긴 빛과 열은 본질적인 진리다. 모든 현상은 순간적이며 본질은 변함없는 것이다. 진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하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같아야 한다. 꽃이 시들고 불꽃이 꺼지더라도 그 속에 담긴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 무상한 형상 속에서 본질의 고요함을 발견하라.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무상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본질을 가리지 않으며 본질은 변화의 흐름을 넘어서 존재한다. 연꽃이 물속에서 변하더라도 그 연꽃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진리의 본질은 불변이다. 세상의 변화와 무상함 속에서도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인식하라.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숲속에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연못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저녁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연못을 바라보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의 물이 하늘의 별빛을 비추는 것을 보십시오. 별빛은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물의 표면에 따라 그 모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거나 파도가 생기면 별빛의 모습도 달라 보이겠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보는 별빛의 모습은 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주관적 인식의 한계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렇다. 우리의 주관적 인식은 언제나 외부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연못의 물속에서 별빛이 왜곡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인식은 외부 사건을 왜곡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상상해보라. 우주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별의 폭발이나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 것일 뿐, 실제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나는 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느낌일 뿐, 별이 실제로는 단순히 별일 뿐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나 원망이 생기면 그것들이 실제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은 단지 마음의 파도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으며 외부 세계의 사건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우리의 감정과 인식은 변할 수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 사건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은 거울처럼 외부 세계를 왜곡한다. 진리는 그 왜곡 너머에 있다. 별빛이 물속에서 왜곡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외부 세계를 왜곡하여 해석한다. 주관적 인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왜곡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무의미하다. 미움과 원망은 마음의 파도일 뿐 진정한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과 인식은 무상하며 그것들이 외부 세계의 진실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연못의 물속에서 별빛이 왜곡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계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 외부 세계의 사건들은 우리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다. 진리는 그 너머에 있다. 별의 아름다움이 물속에서 변하듯 우리의 인식도 무상하며 외부 세계를 왜곡할 수 있다. 세상의 변화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종종 주관적이며 진정한 의미는 그 너머에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일시적이며 진리의 본질은 그 감정과 무관하다.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한계일 뿐이다. 미움과 원망은 마음의 왜곡된 모습일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연못에서 별빛이 왜곡되듯이 우리의 인식은 외부 세계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모든 감정과 사건은
주관적 해석에 의해 의미를 지니지만 진리는 언제나 그 속에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붉은 장미와 검은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그 옆에는 물과 얼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장미와 검은 장미를 보십시오. 장미는 색깔이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붉은 장미가 검은 장미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일 뿐 장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장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붉은 장미와 검은 장미는 색깔이 다르지만 장미의 본질은 여전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장미의 본질은 그 형상과 색깔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항상 장미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형상이 변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듯이 물질의 외형이 변화하더라도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로 물과 얼음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물과 얼음이 있다. 얼음은 고체로서 물의 형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물과 같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든 다시 물로 변하든 본질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사와 열반, 시공간의 흐름도 우리의 인식 속에서 변화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자성은 불변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시공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변화를 관찰할 때 우리는 종종 그 변화에 의해 본질을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사와 열반의 상태도 본질적으로는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사의 흐름과 열반의 상태는 현상의 변화일 뿐 그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현상이 본질적인 자성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지만 그 본질은 항상 불변하다. 형상과 본질의 구별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성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형상이 변해도 본질은 불변하다. 장미의 색깔이 바뀌어도 장미의 본질은 동일하다. 물과 얼음처럼 물질의 형태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붉은 장미가 검은 장미로 변해도 그 본질은 장미로서 그대로이다. 현상의 변화는 외형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자성은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이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본질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변화를 초월하는 진리를 이해하라. 형상과 본질은 서로 다르다. 물질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다. 본질의 불변성을 깨달아라. 변화는 겉모습에 불과하며 그 속에 담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생사와 열반,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인 자성은 불변이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이 물질의 상태는 변하지만 그 본질은 항상 물이다. 장미의 색깔이 변해도 그 장미의 본질은 변하지 않듯이 모든 현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형상은 무상하지만 그 속에 담긴 본질은 불변의 진리이다.
형상과 본질은 서로 다른 것.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상만이 변할 뿐이다. 물질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인 자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 진리를 깨달아라.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자성은 불변이다. 모든 변화는 본질과는 무관하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조용한 정원에 앉아 있을 때 부처님은 정원의 아름다운 장미와 근처에 물이 놓인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정원에는 붉은 장미가 만개해 있었고 그 옆에는 물이 담긴 그릇과 얼음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장미와 검은 장미를 보십시오. 장미의 색깔은 다르지만 장미의 본질은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장미의 변화는 색깔일 뿐, 그 본질은 장미로서 불변합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장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궁금해하며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장미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물과 얼음은 어떻게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물과 얼음은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든 물이 얼음이 되든 그 본질은 물이다.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어서 시공간의 흐름과 생사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생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변화와 무상을 경험하지만 본질적인 자성은 변하지 않는다. 생사와 열반, 시공간의 흐름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현상의 변화일 뿐, 그 본질은 언제나 불변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명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연못의 물과 장미를 깊이 관찰하십시오. 장미의 색깔과 물의 형태는 무상하지만 장미와 물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변화 속에서도 본질이 불변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현상과 형상은 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형상과 본질의 구별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형상의 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본질의 변하지 않음을 깨달아라. 진정한 지혜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 이야기로 제자들은 현상과 실체의 불일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붉은 장미, 검은 장미, 색깔은 변하지만 본질은 같으니 외형의 변화는 꿈속의 그림, 진리의 자성은 고요히 빛난다. 물은 얼음이 되고 얼음은 다시 물로 돌아가니 형상의 변화는 무상의 노래, 본질은 물속에 여전히 흐르네. 별빛이 물에 비추면 왜곡되듯 우리의 마음도 현실을 흐리니 형상의 변천, 그 속의 본질, 진리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생사는 변화돼, 열반은 고요히, 시공을 넘어 본질은 그대로, 모든 것은 흐르고 사라지지만 진리의 자성은 변하지 않으리. 이해의 눈을 감고 변화 속에서 본질을 찾으라. 형상의 찬란함, 본질의 고요함, 진리의 불변 영원히 지켜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